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괴로움을 그저 그냥 걸음종이 없이 그냥 토해내고 있습니다. 전체 1절부터 7절뿐만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내용이 욥이 왜 하나님 제 마음을 몰라 주십니까? 왜 이럽니까? 라는 어떤 불평과 불만의 연속입니다. 매 구절이 1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원망과 불평들 욥기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욥기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종종 나오죠. 시편 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142편 2절에 내 원망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처럼 시편의 기자도 자신이 처한 그 괴로운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숨어 계십니까? 왜 안 들으십니까? 귀를 막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면서 원망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어떤 원망하고 투정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것이 믿음 없는 모습이고 또 불충한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보면 이들의 입술은 거의 원망과 불평을 닳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먹고 마시는 어떤 생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대하여서 어떤 꾸짖거나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냥 물을 공급하시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기에서도 원망이 나오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자차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에서도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이 불뱀에 물려서. 원망과 불평이 왜 이제 앞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에는 아무런 말씀하시 않으시고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이 원망을 불평을 하자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왜 징계를 하셨냐 하면 이들의 원망 불평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을 통해 징계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서 다른 반응을 이렇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묻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 해도 될까요? 해서는 안 될까요?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때에 이 원망과 불평을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삶에서 겪는 괴로움이나 혹은 아픔에 대하여서 쉽게 투정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투정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나는 이것을 사주지 않나요? 왜 저는 그러면 안 되나요? 뭐 이러한 식의 불만들을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안 사줘요? 라고 투정하듯 부모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불평과 불만은 어떻게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충분히 이런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부모 역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가, 자녀가 이런 투정을 부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는 못할지라도 아이가 투정 부린다고 다 들어주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그 자녀가 막 투정하고 아니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도 그냥 이렇게 참아줍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의 그 투정 속에 부모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거나 혹은 문제를 삼는 듯 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자식이 원하는데 부모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천둥벌거숭이 같은 말을 부모에게 자식이 그냥 내뱉는다라면 그때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책망을 해야죠. 아이가 잘 몰라서 투정할 수 있어요. 웬만한 투정은 부모가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모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그 신뢰를 무시하는 듯한 엄마 아빠 나 사랑하지 않으셔. 엄마 아빠가 정말 맞아요? 이러한 듯한 투정들을 할 때에는 그때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난 너의 부모다. 그런데 부모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책망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시험한다거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마치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느끼게 하듯이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듯이. 그러나 이 징계는 책망을 성의 어떤 징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잘못 생각했어. 이거 바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라는 어떤 이들의 믿음 안에서 이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바른 신앙 안에 세우기 위한 것이지 어떤 잘못했으니 너 말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혼나야 돼라는 의미의 책망성의 불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불뱀의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나중에 불뱀에 물린 이들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노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책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 있죠. 만약에 불평과 원망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이거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원망 불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제가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에 대해서 어떤 투정할 수 있어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인하여서 투정 어린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잡고 계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고백이 필요하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원망과 불평할 수 있지만 그 감정에 매여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 감정에 해도 된다고 하니까 계속 원망하고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것은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감정에 그냥 매여버리는 것입니다. 묶여버리는 것이죠.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 없는 이야기들, 하지 말아야 될 말들까지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투정 충분히 받아주십니다. 이해하십니다. 이런 투정조차 못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인간인지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원망과 불평,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아픔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과 그 투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들을 감사로 찬송으로 바꾸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지 지금 원망과 불평의 현실 상황에 몰두한 나머지 이걸 어떻게 하나 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불충한 일을 벌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투정이 돼요. 원망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 마음 다스려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소망의 고백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늘 언제나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욥이 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욥조차도 원망과 불평이 쉼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혹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힘겹고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그런 것에 투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투정과 원망 속에서도 너그러이 긍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원망 불평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도를 넘어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에서 흔들려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붙잡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으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원망과 불평 나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들이 훗날 하나님 감사와 은혜요 찬송으로 바꾸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또 토요일 날 있을 우리 항존직 다음 주죠. 우리 항존직 수련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얼마나 억울하게 느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기에 부모에게 투정할 수 있는